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대림절 기다리는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으니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들이 그러지 않은데 잘 따뜻하게 안 맞아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밝고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를 주변 분들과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쁜게. 네, 인사 다 하셨죠? 네, 그렇게 인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나다니는 분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다 한 가족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늘 밝고 예쁘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전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12월 달 내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한 말씀, 나의 종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해진 배경,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제1 이사야다, 제2 이사야다, 제3 이사야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상황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이라서 주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의 말씀은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고 나누는 42장의 말씀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로 부르짖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 또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말씀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이고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다 하는 송사는 미슈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한 재판, 심판 혹은 정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불의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 공정한 심판, 정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인 거지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40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너희들의 고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 묵상기도 시간에 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41장 10절에서 선포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곧 너희들을 그 고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42장에 나와 있는 나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 종이 어떤 분인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신이 친히 선택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것을 확증시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종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왕과 통치자는요, 아수르 왕과도 다르고 바벨론 왕과도 다르지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통치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왕과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도 주시고 통치의 영도 주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지요. 똑같은 일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셨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라고 보내주시는데 자신의 영을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하나님의 종인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따르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택하셔서 왜 세상에 보내주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거지요.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가운데서 와서 해야 할 일이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세우고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차례 반복된 정의는요, 좀 전에 나왔던 송사와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 법 질서를 똑바로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일을 보면 금방 드러나고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법 질서를 세우는 일, 재판을 하는 일, 이것은 반드시 그것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두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 질서를 세우려고 그 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판사들이요, 재판을 잘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 가운데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에 얼마나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종이 세상에 오시면 불의는 없다는 거지요. 그 종은 세상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던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 땅 가운데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게 되면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어려움 때문에 정말 탄식하던 그 탄식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지는 4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정의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흑암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캄캄한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정말 기쁨의 일이 주어진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의를 세운다 이 말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 말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친히 건져주신다.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한숨 짓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까닭이 바로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 정의를 이방 땅 가운데 세우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냐면요, 2절, 3절, 4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와 다 관련이 있죠. 목소리, 이것은 세상 통치자의 호령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자신이 훌륭한 통치자 이런 것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이러한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높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한 군데 참조해 보니까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 갈 때마다 부하들에게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 명령했냐면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신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소리 지르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높은 분들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 앞에 소리 지르는 종이 있습니다. 물러거라, 2조 참판 나가신다, 물러거라, 영의정 나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곳에 멈춰서서 양쪽 길가에 딱 붙어 서거나 또는 엎드려서 그 사람을 예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통치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뉴스를 보았는데요, 야당 국회의원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요, 당신들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잘 보여주지도 않고 말이야, 보여줄 때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되겠어? 그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언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이 잘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비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역구에서 인기가 쑥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잘못한 모습을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면서 보여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에서 인기가 뚝뚝 떨어져서 다음번에 재선이 힘들어지는 거죠. 언론의 막강한 파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잘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높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위대한 통치자야, 훌륭한 통치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다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가셨냐면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셨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냐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대는 연약한 인생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해서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촛불의 심지처럼 바람에 흔들리면은 이렇게 꺼질랑말랑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도 없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도 본 일이 없고요, 언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든 인기를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심사인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요, 수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모님께서 TV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보시는데요, 차이나는 클래스, 그 유명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를 들으면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선전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더라고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그날은 예술을 전공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미술사를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데 나온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노래도 있지만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보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미술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랍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조가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조. 그리고 프랑스가 갖고 있는데요, 20조를 준다고 해도 안 판다 그런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요, 순간 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있는 김 목사를 갑으로 매긴다면 얼마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1조 넘는 모나리자보다 값 있다고 생각하시고 귀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를 1조에 사실 분 있나요? 없죠? 1억 주시고 사실 분 있나요? 없을걸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주목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셨나요? 예수님은 궁정으로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월스트리트 그런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가시지도 않으셨고요, 통치자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분들에게도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가신 분들은요,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분 예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죄인의 친구다, 그러한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다 관심 갖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정말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기까지 세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그 사명을 다 해내리라고 하는 의지도 꺾지 않으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여서 그 사명을 내가 포기하리라,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가끔 TV나 영화를 보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가끔 기억나느냐 하면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뒤에 막 적군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곧 다 붙잡혀서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꼭 영웅이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시간을 벌을 테니까 꼭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서 살아남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랑 다 같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꼭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요, 가끔 보면 적과 이렇게 싸우는데요, 수십 명은 기본입니다. 1대 수십은 기본이고요, 가끔 보면 1대 수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남아서요, 그 엄청난 적들과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때로는요, 화살을 수십 대 맞습니다. 총알을 수십 방을 맞습니다. 이상하게 죽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은 비껴 맞아도 쓰러져서 죽는데요, 그분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런 뻥이 어디 있어. 화살을 수십 방을 맞고도 안 죽고 총알을 저렇게 많이 맞아도 안 죽네. 그러면서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이 버티지 않으면 자신이 보호해 줘야 될 사람 보호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으로요,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받는 거지요. 자신이 스스로 받은 사명, 내가 끝까지 버텨서라도 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지만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고요, 사람들이 비난하며 조롱하며 침뱉는 일을 당하셨고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요, 십자가에 결국은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이방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였노라, 그 말씀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힘든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고요,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 주시고요, 마침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힘겨운 세상을 늘 이겨내며 마침내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였노라,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세상을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힘주심으로 인하여 능히 감당하며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를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장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겨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한숨을 거두어 주시옵고 고통의 일들을 바꾸어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 주셔서 힘겨워하는 모든 일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한숨은 거두어 주시옵고 또한 고통의 일들은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